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 최고의 절대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절대적 가치이자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할 정도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 것들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는 거죠. 아니 정말 이 세상 것과는 결단코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적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을 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절대적인 가치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나이 70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70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만 좀 쉴래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나이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장차 그에게 주실 천국의 영생으로 인한 그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짧은 이 세상 것들을 과감하게 다 포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모세는 정말 인생 최고의 그 영광과 부를 평생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보장된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느 날 그 좋은 세상의 영광과 부와 평안함을 다 포기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애굽의 왕자로서 잠시 죄악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차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하늘의 상과 그 하늘의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는 잠시 누리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도 이 천국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할 그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뻔히 내다보면서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절대적인 가치인 하늘의 영광과 그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독생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당대 최고의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허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당하는 그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이미 다 모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물론이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의 삶을 아낌없이 던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몸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그 천국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의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모두도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대충 믿다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땅에서 인생을 가슴치며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정말 예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다 만나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를 위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도 다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없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걱정과 근심은 물론이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죄와 타락에 대한 결과를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전에는 어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죄악 가운데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잡아먹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습이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저 대충 믿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걱정과 근심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저 영광스러운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서로 싸우고 죽입니다. 사기쳐서 서로 물어뜯고 빼앗는 그러한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회복되어야만 이 세상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컴퓨터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AI가 발달을 해서 AI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데 그 AI 그 자체에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컴퓨터를 켜야만, 작동시켜야만 컴퓨터는 켜지고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컴퓨터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는 자기가 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그 컴퓨터 주인이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기계를 작동시키면 그 컴퓨터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나는 들어가기 싫다고 막 탄식하는 겁니다. 그만 좀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하기 싫은 걸 누가 바꿔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 만물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할 수 있는 그 근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세상 만물도 우리의 사회도 다 변하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치고받고 부부끼리 싸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하죠. 사람이 변하면 가정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죠. 가정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인 이 몸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조차도 속상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늘 괴롭고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다른 데로 가자고 합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자꾸만 카지노에 가자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쓰고 싶은데 자꾸만 엉뚱한 데 가서 한잔하면서 피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으로 우리 육신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삶에는 늘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들이 찾아오지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참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천국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은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조그만 고통 잠시 누리다가 떠날 이 땅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과 확신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왜 이토록 열을 내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의 수고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해야만 믿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제가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은 겁니다. 나무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순교의 자리에서조차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하늘의 소망이, 이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면요, 이 하늘의 영광과 이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과 이 천국의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나 아주 작은 일에도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시험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이거 예수를 믿어 마라,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썩어질 육신을 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게 되는 줄 우리 성도인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으로 인한 장래의 영광과 천국의 그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이여, 내가 참 힘들고 삶이 고단합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 천국까지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얘야, 그동안 그 땅에서 얼마나 수고와 고생을 많이 했니? 그러나 참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기업과 더불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소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신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과 하늘의 영광을 다 쟁취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